오늘 말씀은 이 벳사람들이 요나가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되자 폭풍을 잠재울 열쇠가 요나라고 판단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벳사람들은 폭풍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요나의 이런 반응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회개의 뜻이었을까?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반대일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날 죽이십시오라는 뜻일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오늘 요나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일까? 아니면 반역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의 이런 반응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나서의 마지막 4장을 비춰볼 때 요나의 모습으로 유추해 보면 요나는 이 순간에도 회개할 생각이 없었기에 죽음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악한 다짐이었습니다. 요나의 이런 대답을 들은 선원들은 일말의 양심을 발동해서 요나와 함께 이 폭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힘을 써 육지로 배를 돌리려 했지만 폭풍은 더 심해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선원들은 자신이 섬기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희생시킨다라고 우리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요나의 죽음을 우리에게 연관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부르짖은 후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전깃불이 꺼지듯 폭풍이 갑자기 멈춥니다. 성경에는 바다가 사납게 분노하기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나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할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화목제물이라고 불리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바다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벌받은 요나와는 달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정죄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죄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죄의 잔을 다 들이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요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는 스펙에 찌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50년, 100년 묵은 산삼주보다 더한 자부심이 스펙에 대한 우월성이 요나 자신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적국인 니느웨에 가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실제 행동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스펙은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것으로 성장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원들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요나의 스펙은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었고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결정인 것 마냥 아무 거리낌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스펙이 아닌 자격을 갖춰라 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추라 라고 거듭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그러진 삶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펙의 문화입니다. 사회,
학교, 면접, 취업, 심지어는 연애, 사랑을 할 때도 스펙이 작용합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부의 차이를 견주면서 연애를 합니다. 일그러진 사회상의 단편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마저도 이와 같은 일그러진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격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옛 추억의 한 자락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 각인된 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스펙에 연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신앙을 대변하는 줄 압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이, 나의 헌신의 시간이, 나의 봉사의 시간이, 나의 신앙의 실적이 내 신앙의 값어치를 올려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당연함을 스펙을 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말합니다. 나의 스펙이 사랑하신 이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스펙 때문에 값없던 값이 생겼다라고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면 끝없는 몰락과 추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이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봉사와 헌신하는 것으로 자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이 이유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직분을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 스펙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 반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이 자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과신한 삶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체념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스펙을 마치 신앙 삼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와 같은 악한 곳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라는 악한 마음이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는 농도 짙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그토록 증오하고 함께 있기조차 싫어했던 이방 선원들에게서 요나 자신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들은 요나와 다르게 자신들이 섬기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꾸짖었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후에도 요나와 함께 살기를 위해 육지로 노를 저었던 정의로운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후에도 이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단편적인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통해 발현되어야 하는 행동들을 선원들이 대신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스펙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을 통해 발생되는 신앙의 열매를 스펙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자격으로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것이 스펙이 되어버렸습니다.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 마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학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드림이 스펙을 갖추기 위한 기본 코스로 전락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라고 죄인된 정체성을 찬양해서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는 당신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사뭇 발끈합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역정을 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데를 내세웁니다. 스펙을 내세웁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이 판박이처럼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선민이다. 선원들이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요나는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이방인은 당신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요, 그런 이스라엘 선지자인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난 절대 못합니다 라고 성내고 분노합니다. 내가 바다에 던짐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니 나를 던지시오라고 요나 자신이 마치 폭풍을 주도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펙은 갖추고 있으나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지 않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사청문회의 화두는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자가 그만한 자리에 앉아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소위 깜이 되는지에 대한 증명해내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변질되어져 버린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펙이 아닌 신앙의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A.W. 토저는 말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에 대해 반응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 완전한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분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은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여러분은 그분께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셔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주님은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존재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세상의 비정상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주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해 버립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마치 고상한 사람이 고상한 액세서리 하나 착용하는 것처럼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울고 웃고 반응하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해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기로 작정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완전한 비정상으로 세상에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의 시선이 나를 완전한 정상으로는 만들 수 있겠지만 주님의 시선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비정상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스펙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자격으로 자녀된 신분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셔서 얻은 자격과 자녀된 신분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워렌 비퍼스를 만나기 위해선 정말 매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와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업계에선 스펙의 하나로 취급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와 만나 대화하는 것은 스펙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역시 스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스펙으로 어떠한 특별함으로 값을 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주를 위해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격과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특별함으로 스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신호에 민감하지 못한 요나는 오늘 바다에 던지음을 받았습니다.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선지자로 낙인 찍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자격을 갖추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상황이 언제부턴가 자랑이 스펙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험 기간인 주일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학교 예배 드리러 나오면 그것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신앙을 증명하는 잣대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야성이자 신앙의 수고와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이 특별함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악함을,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는 악하고 더욱 악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몇 세대 안에 교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버린다라고 종교학자들은 예측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의 메시지 중 한 자락입니다. 세대는 악하여지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세대는 악하고 악해지지만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앞에 신앙의 자격을 갖추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회복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요나는 악하디 악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든 조건들을 스펙 삼았습니다. 그래서 스펙 삼은 자신의 조건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 된다라는 그 부호의 수칙에 집어넣어 하나님을 뛰어넘는 어떤 선지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이상, 20년 이상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는 것이 신앙의 자격이 아니라 신앙의 스펙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느새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어느새 스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스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 어떠한 스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자격과 신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수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물질과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과 모든 인생들은 절대 스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사랑으로 쓰임받은 믿음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됨으로 자연히 그리고 응당 당연히 해야 하는 신앙의 목과 신분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스펙을 높은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펙과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이 공정하게 등용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만큼은 적어도 믿음에서만큼은 스펙이 아닌 자격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열매가 스펙으로 오염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가 지극히 응당 당연히 해야 하는 신앙의 수순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자리에 잡혀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 없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스펙이 아니라 선물로 부여받은 우리의 자격이자 신분입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해내야 되는 신앙의 모든 과업들과 임무들과 직무들과 책임과 의무는 모든 것은 스펙이 아니라 응당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해야 되는 우리의 자격이자 우리의 해야 되는 신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여전히 스펙이 높은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세상의 가치 판단에 오염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만큼은 신앙에서만큼은 믿음에서만큼은 자격으로 신분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는 오만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오만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불순종했고 불순종한 자신이 결국에는 바다의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바다에 던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스펙주의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이런 연약하고 잘못된 스펙으로 찌들은 이 신앙생활이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질 수 있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물질을 들으며 봉헌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스펙이 아니라 자녀됨으로 응당해야 되는 나의 자격과 신분과 정체성임을 굳게 믿고 자랑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함에 급급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